네, 안녕하세요. 7월 19일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먼저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좀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의 동쪽이죠. 서쪽에는 이집트 문명권이 있고 동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있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안에서 이제 패권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아시리아가 그 지역에 이제 패권을 이제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류 지역에서 발현한 바벨론이 신진 세력으로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근방에 있었던 자잘한 나라들은 아수르 편에 설 것인가 바벨론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큰 외교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합 집산들이 이제 형성이 되던, 그래서 아수르 동맹 또 바벨론 동맹 이렇게 형성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히스기야 왕 앞의 왕이 아하스 왕인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는 이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또 그 위쪽에 있는 아람은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고 이 남유다에게 그 동맹에 같이 들어올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그것을 거절하자 이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맹군이 이제 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의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았을 때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맹을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고 계산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 그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되고, 나라 전체가 왕부터 큰 불안과 위협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을 통하여서 위로하고 또 안전감을 주시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삼가하고 조용하라.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불안 때문에 떠들어대지 말고 마음을 진중하게 갖고 있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은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선택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남유다, 특별히 다윗 가문을 통한 남유다와 맺으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지키시고자 남유다를 향하여서 보호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중요한 것은 이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또 안전을 지켜주시는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상황의 계산에 의해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 상황 속에서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또 속한 공동체 또 이 나라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터인데 저희가 듣는 귀가 되어서 그 말씀을 믿고 굳게 서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을 통해서 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사야서 첫 시간에 함께 보았듯이 이사야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겠죠. 그런데 이사야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지었는데 그것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전히 나라가 건재하였고 또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사야는 아들의 이름을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지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예언자답죠. 그 아들의 이름의 의미를 그렇게 했다는 것,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미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진리가 어느 곳에서 움트고 싹트고 꼽힐 것인가를 이사야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술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아들의 이름까지도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늘 동화되고 또 충실하게 따랐던 몸소 실천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거룩한 시, 그루터기 6장 후반부에 그런 이야기들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러한 남는 자, 렘넌트라고 하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진정 보여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흥황하고 또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무리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를 보게 하시고 그 일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충만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